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론을 통해서 요한 2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당시 대부분의 사도는 이미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 상태였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계속하여 서신서를 또 앞으로 밤모섬에 갇히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근데 순회 전도자는 부족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안에 이들이 침투하여서 왜곡된 교리를 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과 또 시기 질투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러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깨어지는 위기에 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은 지금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한 경계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금 더 강조하여 요한 2서를 썼던 것이죠. 자, 그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한 교회의 어른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수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인사말을 나누는데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사랑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는 부분인데, 먼저 이렇게 수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에베소 주변 지역의 어떤 가정교회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를 깊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나뿐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도 바로 그 수신자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요한과 성도들이 그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드림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성향도 다 다르지요. 살아온 흔적도 다르지요. 때로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색깔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금씩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말씀을 배운 결도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태희 목사가 그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진리 때문에 저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서로의 관계에서 동일하죠. 말씀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거하여 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인사말로 전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영원히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준다. 그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에요. 그다음에 평강.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깊이 알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평화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돈과 비교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권세와 비교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 평강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은혜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그 약속이 주어진 평강이란 말이죠. 이 평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사모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많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 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건 당시의 영지주적 이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적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육에 갇혀있는 선한 영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쾌락주의로 가든지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양상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부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거예요. 신성만 인정했어요. 그 인성을 부정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선하신 그리스도가 악한 인간의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니까 당연히 무엇도 부정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부정이 되죠. 성육신 자체가 부정되니까 무엇도 부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육 간의 부활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되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사라져요? 부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영지주적 사상에 미혹이 돼서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은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로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원론적 사상에 현혹돼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걸 기원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영원토록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그때까지 이 복이 함께 거하기를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며 교훈을 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사랑이 많이 깨졌거든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 요한이 먼저 헬라 성경으로 보면 뭐가 강조됐냐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게 먼저 강조가 돼요.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냐면 중간부터 나오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영지주의적 사상이 들어와서 너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지주의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무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쁘다라고 말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서 기쁘다?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서 기쁘다?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요, 어떤 모습이 가장 기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분명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고 힘겨운데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기뻐요. 누가 봐도 지금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번 주에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전에도 늘 들어왔지만 유난히 그 말씀이 오늘 제 가슴에 새겨지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목회자는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말씀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늘 만나는 게 목회자고 늘 보는 게 성경이고 늘 보는 게 신학 서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도 현실을 살지만 성도들처럼 현실의 그 냉혹한 세계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그 현실에 부딪히면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깝깝한, 그 답답한 정말 무거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신앙은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전했지만 저 그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저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는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재정이 늘어나고 목회자 사례가 늘어나는 이런 것만 기뻐한다, 그 목회자는 죽은 거예요. 목회자에게요 성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 이 소식보다 더 기쁜 게 생기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기뻐할 건 바로 그거거든요. 청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집사님의 말씀으로 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그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은 이런 거야, 신앙의 삶은 이런 거야 가르쳐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런 것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런 이야기들, 뭐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어요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다 보니 정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고, 살아갈 힘이 생겼고, 견뎌낼 힘이 생겼고, 여전히 오늘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늘 들려서 정말 저를 행복한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심히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자는 계명은 내가 지금 새롭게 너희들한테 주는 요구가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영지주의적인 이 왜곡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말하기도 하면서 자꾸 깨트린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안의 사랑을 깨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요구하는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도 주셨지만 마태복음에서도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온 율법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강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첫째 계명과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동일한 계명이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가치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이웃사랑의 계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 위선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잘 해내지 못해요.
이웃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나요? 사실 못하거든요. 아는데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애통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령까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모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아내와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자녀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지체를 사랑함이 마땅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오히려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대적함이 생길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정체성의 문제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험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인간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숙한 성도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사랑하라는 게, 그러한 자세로 완벽하게 사랑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렵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니,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니,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모든 계명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은 정말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천 과제인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도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들, 모든 헌신들, 모든 종교적 행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모든 헌신이, 그 모든 봉사가,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섬김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행위들을 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바로 부녀여 성도들이여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구약 시대에도 주어졌던 계명이고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든 율법을 압축하여 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온 자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지주의적 이 왜곡된 교리에 의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내자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하는데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를 정리해 준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사랑의 근거는 철저하게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계명.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가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보여줬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너희도 서로 뭐하라?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방향성을 설정해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은 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목회자가 힘을 잃은 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리고 돈 문제로 목회자와 교회가 세상 법정에 끊임없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정치와 맞물려서 자꾸 세상적인 기득권을 자꾸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고 목회자가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모든 교회가 지금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예요. 규모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교회가 자꾸 그런 실리의 문제로 다툰다고요. 목회자는 교회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목회자와 다투면서 그 교회가 누구 거냐 이 싸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나는 이런 교회 성도요,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냐면 교회의 크기나 재정 상태나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내요? 결국은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내가 먼저 굳은 일에 앞장서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들이란 이런 소리 들어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유 저것도 장로라고, 저런 것들도 권사라고, 저런 게 집사야, 이런 소리 들어서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장로님이셨어요? 와, 권사님이셨어요? 역시 집사님이셨군요. 와,
역시 목사님이셨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걸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외치십시오. 그 힘든 걸 해냅시다. 그 힘든 걸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쉬우면 계명으로 안 주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향성은 단순하게 친절하라가 아니에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서 부모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 그 은혜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을 사랑해 내라. 그러니 사랑하라가 계명이죠. 그러니 사랑하라가 사명이죠. 그러니 사랑하라가 책임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요구를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강조하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기 싫은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조금씩 이 진짜 사랑,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고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이 계명에 근거하여 우리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